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 동안 어떤 삶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의 삶들이 어떠하셨습니까? 네, 참 정신이 없고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급박하게 바뀌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이 여러 가지 고치는 은사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군대에 계신 들린 이제 사람의 주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제가 한 거를 다시 좀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유롭다라고 엄청 많은 강조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좀 와닿는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들의 올바름에 자유를 쟁취하지만 우리의 참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지금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볼 텐데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것들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에서는 4, 5장에 걸쳐서는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풍랑을 잔잔하여서 건너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군대에 계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은 2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인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의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이 닿으면은 나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심을 다 알고 있었기에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알다시피 오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2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전개되는지를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얻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네, 구원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있는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회당장은 당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가 분할되어져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회와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 다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 회당장이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권위자이며 가장 높은 교육자이며 또한 종교 지도자이고 모든 문화의 중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하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의 나이는 약 30세쯤 되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나이가 있었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체면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회당장은 예수란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직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23절에 그 엎드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지금 그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깨우치다, 내가 깨우다, 내가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회당장이었기에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아픔을 또한 고쳐주고 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 체면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말에 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구원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무엇 한다고요? 살게 하소서. 그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참 이것을 많이 잊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면은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가 열심을 내어서 왔습니다. 오늘 야이로도 주님께 열심을 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끝난다면은 그 열심은 결국에는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그 열매의 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와 비슷한 상황에 또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열두 회 12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피를 흘리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혈루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가 유출을 한다는 것,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따르면 그녀가 더러워진 상태, 부정한 상태이며 놀랍게도 그녀가 앉는 것, 닿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그녀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도 그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시대에서는 누군가 관계 맺을 수도 없고 누군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직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병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참 그런 상황에도 더 어려운 것은 많은 의사에게 이미 보여주었으나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어떻게 하였죠?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여지고 있었던 상황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괴로움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런 그녀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지금 끼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어냅니다. 왜 대어냅니까? 이는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무엇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이 일을 과거에 조금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가 코로나 환자라고 치십시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내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다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한 행동은 그것보다 더한 행동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 여인의 마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옷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손에 대자 어떻게 됐다고요? 곧 바로 그 즉시 그녀의 혈루증의 그 근원이 마르는 것을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녀에게 덧입혀져서 그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곧 바로 그 즉시 아셨습니다. 그러자 가시는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옆에 함께 예수님을 호위할 것처럼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에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야이로의 집으로 옮겨가는 첫 걸음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이 민다는 것은 그냥 이리저리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밀어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 거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을 예수님을 향해서 밀어냄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올바른 것을 증거해 주는 존재,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라고 이뤄주는 존재임을 바라며 자신의 마음을 그곳 가운데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야이로와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밈 가운데 그렇게 열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란 대로 주님께 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우리가 지난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로 그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심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심은 주님 옆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의 순간에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보다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12해 동안 정말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병이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치료됨을 알고 있고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을 건데 이 여인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굳이 찾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 나은 거는 좋아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무리 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여인이 무리 틈에 있는 것은 당시 시대에는 돌 맞아 죽어도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다니까요. 그녀가 지금 이 무리 틈에 있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염시키고 병 걸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는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오늘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떨미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녀는 이 가운데 이 고백을 내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워 떨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죠. 이 사실이란 단어는 알레데이에라라는 이제 원어를 쓰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진리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지금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굳이 불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이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딸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그녀의 삶 가운데 병이 낫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서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녀는 병이 나는 이후에도 아마 또 다른 수많은 문제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납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 전국을 보십시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납니까? 또 다른 문제로 다투고 또 다른 문제로 싸우고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평화는 언제 옵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그 문제 위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냥 병 낫는 것에 그쳤으면은 아마 그 여인은 또 다른 문제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녀를 그냥 병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녀에게 선포해 줌으로써 그녀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마
바로 이 사건이 있는 이드에 정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려울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이 여인에게 이 고백을 하게끔, 그리고 그녀에게 평화를 주심을 허락하십니다. 그 세 번째 주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바라십니다. 오늘 이 여인과 이렇게 예수님이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라는 사람, 정말 누구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예수라는 청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그렇게 엎드려서 지금 그 집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걸음 가운데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존재가 와서 그 길의 시간을 지체시켰어요. 지금 시급을 다투는 골든타임의 시간에 정말 가장 추악한 여인이 이 시간을 지체시켰고 결국에는 그 딸이 이 골든타임을 지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병 낫고 돌아갔다면 아마 그녀에게는 더 괴로움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딸아, 평안하라. 그리고 오늘 야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내가 정말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딸 하나 살리기 위해 엎드렸는데 저 여인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죽었기에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엇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야이로가 아마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요, 됐어요,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놀랍게도 야이로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지금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지금 곡을 하며 막 울고 있는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죽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잔다는 것은 이 성경에 의하면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데 그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죽음이 확정적이죠.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한 가운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 다 그들이 비웃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 집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현실적이잖아요. 이미 아이 죽었잖아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믿고서 그것을 보고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틀린 이야기입니까? 더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와 그의 일행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바보 같고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더 멍청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정확한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내보내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1절, 4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무엇을 잡으십니까? 손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야이로의 딸, 혈루증 앓을 여인 다 손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가 생명이 됩니까? 네, 현실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 일어난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 제목 원래는 미리 정하기를 12라 정했다가 사태가 이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둘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인데 두 가지 같아 보이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둘인 것 같은데 하나 같다는 의미를 담아서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일어난 아이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감추시는 주님,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왜 감췄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의 병치유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한 관심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부탁하시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내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열심이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울부짖기보다는 그 위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그런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